오늘은 하나됨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 형제들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것을 다 사명을 끝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면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요단가에 이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실로에 모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거 반역 아니냐? 이거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 전쟁해야겠다. 가서 싹 다 밀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내전 위기죠. 정복 전쟁 다 끝내놓고 이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내전 위기로 치달을 그런 큰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분열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열하는 공동체, 분열하는 가정, 분열하는 목장, 분열하는 교회, 그냥 손 안 대도, 마귀가 손을 안 대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계속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아름답게 정리를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어떻게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연합을 만들어 가야 할지 하는 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합을 위협하는 것은 오해와 불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듣자 곧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세웠다는 말을 듣자마자 좀 상황을 확인하고 뭐가 이펙트인지 또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듣기도 전에 먼저 판단을 해버리죠.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들이 반역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므로 싸워서 아예 그냥 다 쓸어버려야 한다. 지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판단했다는 것은 비느하스가 이제 대표단을 이끌고 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첫 마디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이런 그들이 이미 말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이런 판단을 내었던 거죠. 이들은 반역했다, 거역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죠. 실로에 성막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실로 성막 외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반역이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급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판단하고 싸우러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함부로 판단합니다. 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1차적으로 그런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로 쏟아버립니다. 진짜 그게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다더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무책임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오해를 만들고요. 오해는 뭘 만듭니까? 불신은 만들고, 불신은 뭘 만듭니까? 분열을 만듭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십시오. 항상 오해가 있었죠. 오해는 항상 있습니다. 오해하고 또 이해하고 풀어지고 화해하고 또 오해하고 이해하고 풀어지고 화해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걸 계속 할 겁니다. 왜 이러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는 능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판단이 전적으로 이게 옳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하기 전에 무슨 소리 들었을 때 막 전화 걸어가지고 김 집사, 네가 그런 말 했나? 막 이렇게 막 따지기 전에 우리 판단이 타격을 받았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좀 더 알아보자, 사실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 같은 말을 듣고 다 같은 걸 보았는데 들은 바가 다 달라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늘 지각하고 뒤에 와서 예배할 때 핸드폰 보고 그걸 계속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하고 설교할 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실 만큼 하찮으신 분이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힘 다해서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배할 것 같으면 예배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심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배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예배 바꿔야겠다, 내가 태도 바꿔야겠다, 그렇게 제대로 알아듣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가가 엄마, 목사님이 예배 오지 말란다. 30명이나 예배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해가 분열의 씨앗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오해 때문에 민족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큰 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풀리지 않고 서로 가서 그냥 따지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깊은 상처, 깊은 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선동하죠. 서로 오해하라, 서로 싸우라, 서로 죽이라, 물고 먹으라. 그래야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야 목장이 파괴되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 틈에 들어와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면 알아보십시오. 함부로 말을 전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알아보십시오. 비너스가 이끄는 이 대표단이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 내가 오해한 거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연합을 지키는 길은 마음을 연 대화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가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싹
자 죽여버리자 하고 그렇게 막 분위기를 상당히 살벌하게 몰아갔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현명했습니다. 대표단을 꾸려서 가서 일단 대화해보자. 뭔지 왜 그랬는지 알아보자 하고 대표단을 먼저 보냅니다. 13절 14절 이제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이게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대표단을 보내가 딱 이 알아보게 했지 않습니까? 함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를 만난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옛날 과거의 일을 상기합니다. 바알 부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꾀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에 참여했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또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아이상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나갔습니까? 너희들 그거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동편 지파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이 제단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요단강이란 거리 때문에 당신들 후손들이 나중에 다 요단 동편 지파들 너희들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집 땅이 아니냐? 너희들 우리 백성 아니다. 하나님께 품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보라. 이 제단이 어디서 왔느냐? 실로 성막에서 온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그래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념을 만든 겁니다. 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34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요 엣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증거의 제단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예배 장소가 아니고 우리도 너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제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요 상당히 멀어지면 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형제 자매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멀어지면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하나님 백성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 봐라. 이 제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 제단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제단 아니냐? 그렇게 증거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해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갈라설 뻔했습니다. 영영 원수될 뻔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대화하지 않았다면, 무턱대고 가서 다 그냥 전쟁을 치렀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대화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오해합니다. 한 방에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대화하십시오. 대화가 없으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내 판단대로 비난하고 섣부르게 판단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판단을 미루고 대화부터 하십시오.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도라면요,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피스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자, 세상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죠.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충동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피스 메이커는 늘 가는 사람들, 싸운 사람도 화해시키는 사람들이 피스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요, 가는 곳마다 이간질 시키고 충동질 시키고 싸우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가면 다 박살나. 목장이 들어가 목장이 박살나고,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가 박살나고, 전도에 들어가면 전도회가 박살나고,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다 박살나버려. 다 싸워버리고 갈기갈기 갈라집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쏙혔기 때문에. 최초의 이간질을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간질시키죠.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 싫어서,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거 싫어서, 하나님처럼 행복해지는 거 싫어서 그 마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싸움이 있다면 지금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성도님은 절대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세요. 옮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집사님, 모 집사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화해를 시켜야지. 근데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순간 이미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한테 당한 것이죠.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만드셨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한 교회 한 몸 되게 만드셨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적 성향은요, 피스메이킹이에요. 성도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는 것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옆에 분한테도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비누아스는요, 피스메이킹을 합니다. 그런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요단 서편 지파에 가서 그들과 화해시킵니다. 만약 비누아스가 잘못 말을 전달하면요, 이 싸움입니다. 근데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피스메이킹을 한 것이죠.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지요,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지 목장이 하나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지 전도회와 부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목장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부서와 전도회가 하나 되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연합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에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34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성어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한 스스로 계신 그분, 바로 여호와시다. 이 신앙 같은 이 신앙 고백이 다르면 연합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 고백이 다르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신천지하고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이슬람하고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저 남천 강변을 걷다 보면요, 어느 날 남천 강변을 걷는데 한 사람이 탁 저한테 다가오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빡쳤습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없습니다 했더니 바로 따라오면서 성경에 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남편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제 물러가더라고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안산홍 증인회예요. 안산홍 이단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없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여자도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 누굽니까? 안선홍의 부인 장길자, 그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얘기 한번 드리는 것은 남천 걷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잘 알고 계시라고. 이런 안선홍 증인회와 우리가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끄는 단체가 WCC 들어보셨죠?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자. 정말 아름다운 구호죠. 그런데 온 교회가 하나 되자고 말하다가 모든 종교가 싸울 필요가 있냐? 하나 되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교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뭉개버렸어요. 각자 종교가 추구하는 그 수련 방법을 통하면 모두 다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등산 이론. 산에 올라갈 때는 꼭 한 길만 있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각자가 노력해가지고 올라가면 지치지 않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다 만나지 않느냐? 종교도 마찬가지다. 다 각자 수련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열심히 수련해서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서 다 모이게 돼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합입니까? 이러면 연합됩니까? 이러면 하나 됩니까? 연합이 아니라 혼합입니다. 혼합. 진정한 연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신앙 고백이 다르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하고 천주교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등산 이론이 아니에요. 큰 구렁이 있습니다. 이 구렁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력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분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하심과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고 그 구렁을 메워버리신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신앙 고백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다르면 절대 진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에 힘쓰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언젠가는 뭐 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또 버럭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수그렸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진짜 부부가 하나 되고요, 진짜 가정이 하나 되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나스는 전쟁을 막고 공동체를 살린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판단 미리 하지 마십시오. 또 오해가 생길 때는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십시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또 중요한 것은요, 진짜 참된 진리 위에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달라요. 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위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꼭 아시고 이 고백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가정이 화목하고 목장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그런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내가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목장에서 진실된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또 참된 신앙 고백에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